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지난 한 주간은 교회 컴퓨터가 고장나서 우리가 한 주간은 또 다른 목사님들의 귀한 말씀들을 나눴습니다. 오랜만에 다시 또 우리가 성경으로 떠나는 즐거운 여행을 시작합니다. 오늘도 오늘 또 다시 제기되는 이 스바냐 여행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승리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우리 스바냐 1장의 내용을 한번 리뷰해 볼게요. 지난 1장은 이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예루살렘과 남유다를 향해 심판을 선고하는 모습들을 함께 보았습니다. 특별히 남유다에 대한, 이 범죄한 남유다에 대한 이 여호와의 날에 임할 심판. 그래서 온 우주적인,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다 진멸하시고 노아의 홍수를 마치 생각나게 하는, 그래서 이 인간들의 죄로 인해서 온 생태계와 피조물들이, 심지어 홍수 때마저 살아남았던 이 어류들마저도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시겠다고 하는 이런 우주적인 심판의 모습도 함께 볼 수 있었고요. 또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 여호와의 날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들에게 임하여지는 날이다. 부패한 정치인, 왕자, 방백들, 상인들,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이 다 심판하시는, 그들의 죄악을 드러내시고 심판하시는 날이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스바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호와의 날에 있을 심판. 지난 1장에서는 남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선포되었다면, 오늘 2장의 말씀은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분량은 2장 한 장이고요. 제목을 짓자면 더 늦기 전에 모여서 회심하며 구원을 얻으라 라고 하는 제목을 지어 보았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2장의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 2장의 내용에서 짚어야 할 맥을 한번 짚고 가볼게요. 먼저 첫 번째 맥은요, 오늘 말씀에 2장에 남유다 백성들을 모아 회개를 촉구하는 스바냐 선지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참된 회개의 자세란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또 이후에 등장하는 열방, 이 남유다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 열방의 모습을 심판하신 하나님의 모습, 그리고 그 반전도 말씀 가운데 한번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여호와의 날이 임할 때는 남유다와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온 열방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이 말씀도 한번 내용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은요, 만민을 향한 회개의 촉구와 열방들에 대한 심판의 예언이 나오는 거예요. 자, 2장은 그래도 제일 먼저 뭐 하냐면 남유다와 예루살렘의 심판을 이야기했던 스바냐 선지자가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겁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함께 모이고 모여라. 정해진 때가 이르기 전에, 세월이 겨처럼 날아가기 전에, 주님의 격렬한 분노가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주님께서 진노하시는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함께 모여라. 주님의 명령을 따르면서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겸손한 사람들아, 너희는 주님을 찾아라.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하나님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라고 하는 거예요. 즉 스바냐 선지자는 이제 여기에 이 예루살렘 성에 있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성회를 모집하는 거예요. 야, 모여서 우리가 회개해보자.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진노에 정말 치시기 전에 한번 다 같이 모여 회개하자. 그럼 혹시 하나님께서 그 분노의 날 우리를 숨겨주시고 그 분노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실지도 모른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극적인 건 뭐냐면, 이제는 그렇게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이 분노와 이 진노를 해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게 아니라 혹시 우리를 숨겨주실지도 모르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즉 심판이 굉장히 임박해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중요한 건 뭐냐면, 스바냐라고 하는 이 선지자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께서 숨기신 자거든요. 즉 이 환난과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보호하고 숨겨주신 자, 보호하신 자라는 뜻인데, 그 말의 뜻이 여기에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거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스바냐 선지자는 그렇게 너희에게 임할 심판이 오기 전에 우리가 회개하며 모이자. 더 늦기 전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 회개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돌려보자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 이후에는 이 남유다를 중심으로 한 여러 민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즉 열방과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등장합니다. 5개의 나라가 등장하는데요.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블레셋에 임한 심판입니다.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5개의 도시 국가가 연합하여 만들어진 국가입니다. 그래서 뭐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에그론, 그리고 그렛, 뭐 이러한 성들이 이 블레셋에 있는 성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것들이 다 여기 등장하는 겁니다. 내용은 이래요. 가사성은 버림받을 것이며 아스글론 성은 폐허가 될 것이다. 아스돗은 대낮에 텅 빌 것이며 에그론 백성은 쫓겨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 주요 성들이거든요. 이 블레셋에 이것들이 다 황폐화되고 쫓겨나고 버림받고 텅 빌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닷가에 사는 자들아, 이 블레셋이 해양민족이었거든요. 그걸 의미합니다. 바닷가에 사는 자들아, 그렛섬에 사는 민족아, 너희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블레셋 땅 가나안아, 주님께서 너희에게 판결을 내리신다. 내가 너희를 없애버려서 아무도 살아남지 못하게 하겠다. 너희가 살고 있는 지중해 해안은 목초지가 되어 목자의 움막과 양떼를 위한 우리가 되게 할 것이다. 그 땅은 살아남은 유다 자손의 땅이 될 것이다. 유다 자손은 거기서 양떼에게 풀을 먹이고 밤이 되면 아스글론에 있는 집에서 잠잠히 잘 것이다. 이는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셔서 사로잡혀 있는 곳에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에 있는 5개 도시국, 5개 주요 성들은 다 멸망할 것이지만 나중에 하나님이 이 자신의 백성인 유다 백성들이 오히려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정복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블레셋은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골리앗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나라이기도 하고요. 또 제국들이 팽창하기 전에 이스라엘을 눈에 가시같이 가장 괴롭혔던 나라 중에 하나가 이 블레셋 나라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심판을 받을 주변의 나라는 모압과 암몬입니다. 이 모압과 암몬은 제가 전에도 다른 성경에도 여러 번 설명드렸는데 이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 소돔과 고모라로 인해서 멸망하고 동굴로 숨었을 때 그 딸들이 그 자기 아버지인 롯을 술을 먹여서 잠을 재우고 자기들이 망하게 생겼으니까 이제는 다른 남자들이랑 결혼하기는 어려울 것 같으니까 자기 아버지를 술을 먹이고 그렇게 자기 아버지와 딸 2명이서 동침하여 낳았던 아들들이 모압과 암몬인데 이들이 이 모압과 암몬이라는 나라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아브라함과 롯이 친척 관계였듯이 이 이스라엘과 모압과 암몬은 사실 친척 나라, 형제 나라였던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게 인정하십니다. 근데 이 형제 나라, 친척 나라가 가까이 있다 보니까 누구보다 원수처럼 지내게 되었던 거예요.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내 백성을 욕하는 것을 들었다. 그들이 내 백성을 조롱하고 국경을 침범하였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니 모압은 소돔처럼 망할 것이요 암몬은 고모라처럼 망할 것이다. 그 너희의 시초였던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망하여 도망 나왔듯이 너 모압과 암몬도 역시 소돔과 고모라처럼 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친 풀이 우거지고 둘레가 온통 소금 구덩이가 되고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이다. 살아남은 나의 백성이 그들을 약탈하며 내 나라의 남은 백성이 그들의 땅을 차지할 것이다. 역시 블레셋과 마찬가지로 모압과 암몬도 하나님이 결국 자기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또 정복하게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이들, 즉 모압과 암몬이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하고 교만하여졌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주께서 땅 위의 모든 신을 없애서 쇠약하게 하실 것이다. 그때 먼 곳의 백성들도 각자 자기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벌써 블레셋과 모압과 암몬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이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 주어지는 겁니다. 자, 네 번째 나라는 구스, 지금으로 치면 에디오피아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건 짧아요. 구스, 에디오피아 사람들아, 너희도 나 하나님의 칼에 맞아서 죽을 것이다 라고 심판을 선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당시 패권을 쥐고 있었던, 물론 쇠락해 갔지만 아수르, 즉 그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북쪽으로 손을 뻗어 아수르를 멸하시고 니느웨 성을 치셔서 사막처럼 메마른 땅으로 만드실 것이다. 온갖 종류의 짐승들이 그 가운데 때로 누울 것이며, 즉 도시가 무너져서 그곳에 풀이 자라고, 그 도시가 완전히 사라져서 그것이 밀림처럼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올빼미, 당아와 고슴도치가 폐허 사이에 돌기둥 꼭대기에 깃들 것이며 그것들이 창문턱에 앉아서 지저길 것이다. 문간으로 이르는 길에는 적막할 것이고 백향목 들보가 썩어버릴 것이다. 이 니느웨 성은 기쁜 성이었다. 나보다 굳건한 성은 없었다 라고 자랑하던 성이다. 그러나 이 성은 멸망하여 짐승들만이 살게 될 것이다. 지나가던 사람들마다 조롱하며 그 성을 향해 주먹을 흔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 강대국, 가장 패권국, 이 당시에는 가장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가장 화려한 이 아수르와 니느웨 성이 결국 폐허가 될 것이고 멸망할 것, 그곳에 짐승들만 살아가는 황무지가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면서 오늘 말씀이 마무리됩니다. 이렇게 다섯 국가, 블레셋, 모압, 암몬, 구스, 에디오피아, 그리고 아수르, 니느웨, 이렇게 해서 이 다섯 국가에 대한 하나님의 멸망의 선포가 되면서 오늘 스바냐 2장이 마무리됩니다. 자, 이 구도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이 1장에선 남유다, 하나님의 백성인 남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해서 심판을 이야기하셨지만, 그러나 이 2장의 짧은 세 구절을 가운데 하나님 그들에게 그래도 회개를 소집하면, 그들이 회개하면 혹시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이 멸망과 이 심판의 계획을 좀 바꾸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희망을 주지만, 또한 하나님은 이 자신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교만하였던 이 주변의 열국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 그리고 그 땅들을 자기의 백성인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로 정복하게 주실 것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2장이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 2장에 대한 핵심 구절을 오늘 우리가 살펴볼게요. 오늘 스바냐 2장의 핵심 구절은 회개를 선포하는 부분을 우리 한번 선정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는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스바냐 선지자가 남유다와 또 예루살렘의 백성들을 향해 회개하기를, 모여서 회개하기를 선포하는 이 장면을 오늘 스바냐 2장의 요절로 삼아 보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부분에 주안점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우리가 말씀을 읽어볼게요. 첫 번째, 우리가 물론 한 주 전이었지만 스바냐 1장에서 남유다와 예루살렘에게 무서운 심판을 이야기하신 하나님의 뜨거운 본심이 오늘 2장 1절과 2절에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무섭게 심판을 이야기하셨지만 하나님의 본심은 다르다는 거예요. 1절과 2절에서는 이랬습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아멘. 즉, 여러분, 여기서 이 남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무슨 백성이라고 그랬냐면 수치를 모른다 했다고 했거든요. 여기서 수치를 모른다고 하는 건 자기가 육적이든 정신적이든 영적이든 양심적이든 이 상태가 벌거벗은 상태라는 걸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나와 이웃,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이익만을 탐하며 그것이 부끄러운 죄인지도 모르는 상태가 바로 벌거벗은 상태, 수치를 모르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치를 모르는 이유는
이웃, 타인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계심을 모르거나 또는 그것을 부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좋을 때만 살았던 이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에게 스바냐 선지자는 모이고 또 모이라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기서 모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나뭇가지를 모으듯이 사람을 모으라, 양적으로 모으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기도 하지만, 두 번째로 자신들의 지은 죄를 모두 찾아 모아서 한번 지켜봐라, 한번 되새겨봐라 라고 하는 의미도 되는 거예요. 즉 이 두 가지를 종합해 볼 때 이 모여라 라고 하는 말은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자신들이 지은 죄를 모두 내어놓아라 라고 하는 의미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회개의 성회를 통해 남유다 백성들의 파멸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함께 찾아보자 라는 거예요. 민족적으로 한자리에 모여 스스로 낮추고 금식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가자 라는 권면입니다. 생존할 수 있는 길과 멸망의 이 갈림길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원인을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보고 그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고 돌이킬 수 있는 길을 함께 찾아보자 라고 하는 스바냐 선지자의 애타던 이 부르짖음이죠. 마치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이 생각나는 구절입니다. 그 구절이 이래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죄와 회개는 서로 불가분의 관계를 이루지만 죄와 회개는 결코 그 근원이 같지는 않아요. 죄가 있어야 회개가 따라오는 건 맞지만, 그러나 이 죄와 회개가 그 근원이 같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죄는 인간에게 속해 인간의 뜻을 향하는 것이라면, 회개는 하나님에게 속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곳에 진정 회복과 살 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심은 이 지금 타락하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남유다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회개하기를 진정으로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회개를 신속하게 하라는 거예요. 2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시행되기 전에, 진노가 내리고 분노의 날이 이르기 전에 너희가 회개로 모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아직 기회가 남아있는 순간과 때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므로 죄인들이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데 바로 그때를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참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기 위해선 회개의 자세를 온전히 가져야 됩니다. 내가 범한 것들을 깨달은 이상 그 즉시로 회개하여 신속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데 애써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길을 주셨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죄악된 자리에 여전히 머물러 있겠습니까? 오늘 이 스바냐 선지자의 외침처럼 우리가 분연히 털고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해 신속히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스바냐 선지자는 그 백성들에게 회개의 성회를 선포하고 모이게 하고 그 방법으로 세 가지를 권면하고 있어요. 3절의 말씀입니다. 이래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그랬습니다. 즉 이 스바냐 선지자가 요구하는 세 가지는, 첫째, 여호와를 찾으라 라는 것이에요. 여호와를 찾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의 의미는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의지하며 모든 일을 하나님께 고하고 필요한 것들을 간구하여서 부지런히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의식하고 동행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하나님 여호와를 찾으라 라는 데 들어있는 의미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라 라는 것인데,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마땅히 행할 본분을 제대로 행하는 게 공의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겸손을 구하라 라는 것이에요. 겸손은 자랑, 교만, 자고의 반대로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사람이 홀로 있을 때 자기의 내면에서 생각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반드시 외부의 사람들을 향한 행동에서 나타나는 그 사람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나 혼자 있을 땐 겸손이 성립이 안 돼요. 누군가 있어야 내가 낮출 때 겸손이 성립되는 겁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자각하며 낮은 데 처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가장 겸손하고 좋은 방법이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구하는 자세와 마음을 가지고 실천하는, 즉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공의를 찾고 하나님에 대한 겸손을 찾으면 하나님께서는 비록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도 우리가 숨김을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스바냐 선지자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께서 숨긴 자입니다. 즉 심판날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환난 중에 숨기시고 보호하셔서 지키심을, 그 이름의 뜻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 스바냐 선지자가 너희들도 그렇게 이 세 가지를 회복할 때 하나님의 숨기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지키심을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사실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모든 환난과 심판을 면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보서 잘 알잖아요. 환난과 재난이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뢰하고 우리가 공의를 구하고 겸손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숨김을 받고 특별히 보살핌을 받는다는 이 믿음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우리를 환난 중에 숨기실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찾기 위해 애쓰고 우리의 삶에 또 우리 나 스스로 또 우리 주변에 무너진 도덕과 양심을 다시 일으키고 또 스스로 낮아져서 아픈 자들과 함께 아파하고 공감하는 겸손의 길로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너무 늦기 전에 하나님을 찾는 삶, 공의와 겸손의 삶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늘에 숨어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걸 또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알려준다. 이거 두 번째 주안점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주안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을 이 스바냐 2장은 2장에서 이제 또 나올 이 두 번째 부분은 이스라엘의 이웃 나라들에 대한 심판, 즉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또한 등장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나라들은 블레셋, 모압, 암몬, 구스, 지금으로 치면 에디오피아, 그리고 아수르 등 5개의 나라입니다. 이들은 남유다의 동서남북에 각각 위치하여서 전 세계 열방을 대표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거 지도 보시면 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이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괴롭혔고 또 그 나라들이 교만함으로 주님의 백성을 조롱하고 비방했기 때문이라고 오늘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열방에 대한 심판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괴롭히고 교만으로 하나님을 대적한 결과들이었어요. 즉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미워하시지만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적인 교만도 그에 못지않게 미워하심을,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한 비인간적인 행위들을 미워하심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발 더 나아가서 이 열방이 이 심판을 받는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대적한 모든 악한 자들에 대한 최후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꼭 이 나라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한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한다면 그 누구라도 이런 하나님의 맹렬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들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즉 하나님은 온 열방의 하나님이시고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관자이심을 다시 한번 똑똑히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나님은 이 온 세상을 심판만 하시지도 않아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열방에 대한 심판 예언과 함께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계 만민 중에 택한 이방인의 구원도 암시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스바냐 선지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겸손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섬기는 자들을 보호하고 숨기시는 구원 자리에 초대하는 거예요. 또 11절에 보면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초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온 열방이 하나님께 찬양, 경배하며 돌아오는 장면을 또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2장에 등장하는 이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 심판의 우주성과 동시에 또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보편성을 선포하기도 하는 거예요. 즉 이 말은 하나님의 구원은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과 이방인이라는 어떤 민족적이거나 지역적인 개념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겸손히 행하는 성도들에게 주어진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선교의 정도 저 온 세상을 향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어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위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바밀마을과 광명과 대한민국과 저 땅 끝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도록 만인 제사장 나라가 되어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그런 은혜를 이 말씀 가운데 발견하는 이 말씀의 여행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은 심판을 선포하시면서도 이 백성들에게 회개로 모일 것을 요청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혹시 마음을 돌려 이들을 숨기시고 보호하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온 열방의 심판주 되시고 또 온 열방의 구원주 되심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세상이 힘과 돈으로 하나님 병영되어지는 것 같아도 결국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께 숨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주신 공의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겸손히 행하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하나님의 숨기심을 얻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얻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제2장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그로는 뽑히리라. 해변 주민 그렛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해변은 풀밭이 되어 목자의 움막과 양떼 우리가 거기에 있을 것이며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라.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진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략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하고 교만하여 졌음이라.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부수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에 때로 누울 것이며 당아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이고 그것들이 창에서 울 것이며 문턱이 적막하리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음이라.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